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신을 버리고 우리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망하는 부귀 영화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여 제 마음을 조정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 무작정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바꾸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과정과 방향이 바꾸어져서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아데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그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도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게 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살짝 순서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패턴과 거의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게 이제 앞부분에 들어왔다가 이제 뒤에 제일 뒤로 가는 이런 어떤 변화는 조금 생겼습니다만은 보통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기는 자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6절부터 29절까지가 이제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라 생각하면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앞에서 나왔던 패턴과 큰 변화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어떤 예수님인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라는 곳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불꽃과 같다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이야기하고도 잘 연결이 됩니다. 23절을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살핀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시는 분,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눈이 불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도,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말씀이겠네요. 그리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그 발이 한번 세워지면 든든하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 이런 이야기는 이 계시록에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발이 주석과 같다라는 것은 뭔가면 예수님께서는 딱 서시면 든든하게 서신다. 변치 않으신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흔들 자가 없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석과 같이 이렇게 땅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흔들 자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할 때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표현을 하는 이 이야기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보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딱 서 계시면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때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살피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핀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내 생각이 뛰는 것, 내 마음이 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게 죽이는 것과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간음을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고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만달란트 은혜를 주신 분이시구나 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눅들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길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눈이 불꽃 같은 예수님 앞에 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께 더 기대는 삶.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잘한 것,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짧습니다. 좀 아쉽기는 해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처음 했던 것보다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잘 섬겼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장점 중에 하나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함께 닮아가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어떤 경제적인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행하던 그 말씀 안에서의 사업들,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고,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령님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19절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였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였는데 그러한 교회로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보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 때 이야기를 같이 배울 때에 성령님 하면 우리는 4가지를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 그저께 했는데 수요일 날도 같이 했었었는데 성령님 하면 4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성령의 세례를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저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기를 즐기나 하면 하나님의 DNA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즐기거든요.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도장을 꽉, 성령님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의 순간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나에게 함께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 한 번만 벌어지면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내 삶에 일회적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내가 성령님의 지배에 내가 나를 맡기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내 자신을 맡겨내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하고 함께 연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를 말하나 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거 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님께서 너를 지배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예전에 쓰여지지 않고 요즘에 쓰여졌다면 아마 거기에 약도 함께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령의 지배하심에 나를 맡기는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2가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배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돼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만드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삶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면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제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인정받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지배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일들은 모두 다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일들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그 결과, 하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것을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지금 잘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사업, 하나님 앞에 사역도, 그리스도의 사역도 너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도 잘 닮아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을 좀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지배하심에 나를 좀 맡겨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을 좀 집중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야 네가 내 사역을 잘 이어가고 있구나. 내 소원을 잘 이루어내고 있구나. 정말 고맙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네가 내 아들인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예수의 모습이 너에게서 나타나는구나.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두 개가 되면 됩니다. 이거 두 개가 되면. 예수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것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이거 두 가지만 이루어내면 우리 세상에서 더 많은 것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사십시오. 주님의 소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소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소원, 우리 주님의 이 소원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또한 우리들의 삶에서 날마다 관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로 쉽지 않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될 때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능력 딱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잘했다. 기존은 잘했다. 내가 너 정말 고맙다. 이야기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자라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짧게 이제 잘한 것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20절에 바로 나옵니다.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앞에 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 교회는 이제 그게 조금 길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길어가지고 그래도 좀 잘한 것을 볼 맛이 났었는데 잘한 것은 너무나 짧고 책망할 것이 깁니다. 책망할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단을 용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앞에서는 이제 그 니골라당이라는 이야기로 나오고 여기서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용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안 되는 과정 속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단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문제. 여러분, 이단과 교회 안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요즘 우리의 삶에도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 사람의 뒷담화, 교회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 같고, 또 내 편을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려는 것, 뭐 이런 것들. 예전에 우리 그 성을 짓는 것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교회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만 같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를 나의 이익의 모델로 삼는 것.
이런 것도 교회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참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피라미드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곳이 중에 하나가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거든요. 사실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었고요. 교회를 나의 이익의 모델로 삼는 것, 이런 것도 진리를 어지럽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단은 정말 열심히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이단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교회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일, 여러분. 이런 것에 좀 우리의 마음들이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런 맺어내는 모든 관계들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맺어가고 있는 이 관계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행위를 주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교회를 하나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만한 행위인가? 그런 말인가? 이걸 이야기하시고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일에 어긋난다면, 그것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라더라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교회, 우리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들과 모든 행위들 속에서 이 진리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이단을 용납했다.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았던 것은, 이 책망을 받았던 것은 너희가 진리를 굳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어떤 부록 같은 것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26절부터 29절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예전엔 앞에 왔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능력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을 주겠다. 별이라는 건 능력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만국을 어떻게 다스릴까? 물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 주실지를 그때 경험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나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그것을 기도해 나갈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에 힘을 입어서 그거 된다, 이 진행이 된다, 이루어져 간다. 여러분 그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품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 내 것, 내 주위의 것, 여기에 자꾸 우리의 기도가 매몰되다 보면 우리는 상황 속에서 자꾸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넓어져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헌신이 좀 더 넓어져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나타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우리의 목장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저기에 뭔가 다른,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라는 사람의 모습이 저기서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냥 하는 것, 그냥 교회 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있는 교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성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고 맺히는 교회를 좀 만들어 가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이 진리를 굳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달콤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곳으로 걸어가지 맙시다. 주님의 진리를 굳게 만드는 일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단 한 걸음도 떼놓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우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굳게 만드는 일에는 여러분, 내 마음도 주지 말고 내 발걸음도 들이지 마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도아디라 교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가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지금 잘 만들어 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방향을 변치 않으시면 됩니다. 그 방향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걸어가 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 정말 그가지 않는 진리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익으로 진리를 굽히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여, 이런 교회로 나아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바라보면서 저 교회를 보니 예수가 보이는구나. 주님이여,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장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